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4장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25장은 그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일어난 1절 내용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우리 24장에서의 그 총독은 벨릭스였고 그 24장 우리가 봤던 마지막 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2년 동안 그 바울이 그 메인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스도가 지금 부임한 지 3일 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그 소란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그 구출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소란을 벌이는 것을 보고 무슨 중대한 범인인 줄 알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그를 붙잡아 뒀지만 사실은 로마에서 볼 때 바울에게 무슨 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구금된 상태입니다. 아직 미결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거주에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그는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를 누구든지 찾아와서 방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연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미결수로 로마에 의해서 잡혀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겁니다.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을 바로 보고를 받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온통 난리였던 겁니다. 베스도에게 부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로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이 베스도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미 그는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되고 상당히 숙고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8절을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예수의 부활과 저들의 종교, 유대교에 관한 그런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저들의 문제지, 저들 종교의 문제지, 우리가 이걸 간섭을 하고 해서 바울이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울을 죽이고 하는 것을 그건 좀 부당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베스도의 보고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이 무죄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 사건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역사, 이 구속사의 진행에 세상이 지금 이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저들 역사가 이 세상 권력이, 나라들이 지금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 그 이유는 저들의 어떤 권세나 저들이 지금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굴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죄인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는 구속사 운동의 그 방편이고 들러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의 중심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지금 그 일에 바울이 가장 그 꼭대기에서 쓰임받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서 있는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갈 모습들을, 우리의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사명, 부름받은 바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자로 지금 바울이 있지만, 그는 이 세상 앞에서 무고하게 구궁되어 골방에 버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지금 2년이나 이태나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 중요한 시간,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무심하게 이 세월 2년을 흘러버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잊혀지고 외면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로마는 바뀔 줄 모르고 점점 강해지고 쇠퇴할 기미가 없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힘과 저들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기세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 앞에 바울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나 죽이라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지,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울 문제는 이건 관심사가 아닙니다. 들여다보니 별일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2년 동안이나 그냥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치 보면서 바울에게 무슨 관심도 연민도 어떤 도움도 없이 그저 붙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보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지금 로마의 반응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그저 하찮게 느껴지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거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도록 사용하는 바울이 세상 앞에서 버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과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저들에게 유일한 생명과 구원과 이 복음의 사건이, 저들을 살리는 이 사건이 저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세상 앞에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바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오늘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의 자리들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대요? 여기서 하나님이 짠 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별것도 아니고 그저 힘들일 것도 없이 그저 숨결 하나로, 호흡 하나로 끝내버리실 수 있는 이 문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위대한 자리이며 진리이며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 속에서 발휘가 돼서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무슨 큰 그 저주를 받고, 로마가 그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어찌 감히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저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 앞에 세상의 권력이 벌벌 떨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바울의 하는 사역의 탄력과 힘을 얻고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힘있고 말 한마디가 힘을 가지는 그런 인생으로 믿음이 오늘 교회가 그렇게 서 있게 해주실 수 없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요구이고 기대인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것.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복음이 그렇게 세상 앞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 속에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것,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창으로 무찌르는 것으로가 아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폭력 앞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저들의 칼에 저들의 그 폭력에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그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삶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한 우리 인생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저 그 천국 가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 이 삶이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이 내가 누구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직장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반복되고 지루한 나의 이런 일상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이 지옥 같고 이 답답하고 그냥 벗어나고만 싶은 이 현실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황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하고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바울이 지금 붙잡혀서 2년 동안이나 그가 묶여있는 이 정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황이라고요. 그 속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요?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도전이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이 정황 속에서 어떤 인생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말입니다. 어디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우리의 현실, 우리 삶의 현재, 나의 삶들,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정황들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며 상황이며 현실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너의 인생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세상의 사탄의 권세들을 무찌르고 무슨 구호만 있어요. 구호만. 그게 무슨 큰 신앙인 줄 안다고요. 이 사회와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인생 살라고요. 네 인생은.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그 이야기 되는 것이지 왜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 그 정황들은 왜 애써 외면해 버리고 거기서 벗어나 버리려고 하고 거기서 피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왜 자꾸 명분 속에 자기를 던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호만 남는 거예요. 구호만. 무슨 우리가 대단하게 살고 세상 속에 도전하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내가 이것을 쳐부시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는 매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정치가 어때야 되고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그 소용이 있다고요. 지금 로마 권력은 바울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항하고 그것을 깨부시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니까요. 그것은 단지 무엇이라고요? 바울에게 허락된 정황일 뿐이라고요. 2년을 묶여있는 그 정황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그 정황 속에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대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그렇게 버려져 있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그렇게 방치된 인생으로 있는 그 바울의 자리가 바울이 겪고 있는 정황인 거예요. 그 삶의 자리라고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두십니까? 이걸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욕심이고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삶에서 내가 무슨 떳떳하고 무슨 대단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세상 앞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공한 인생으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그냥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풀들을 봐라.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정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내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호만 있을 때는 쉬워요. 구호로는 정말 쉬운 겁니다.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저 외치면 끝이에요. 그러나
정황 속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이 도전은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요? 한 남자의 아내의 자리, 그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네 인생의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어려운 것이라니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쉬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정황이라고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그게 오늘 우리가 겪어내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요. 이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붙들고 저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정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매일매일 밥 먹고 일어나고 씻고 같이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을 살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네 인생에 내가 개입하며 네 인생에 나의 책임과 나의 선함과 나의 긍휼과 은혜를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네 인생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 인생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는 그 다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면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구호 속에 숨죠. 네,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자리는 오늘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우리의 자리, 지금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 기대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심히 흘려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알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것 같은 바울이 실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구속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그런 현실을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과 자비와 은총과 치료의 손길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